되는 성경 구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7장 전체를 놓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앞으로 이어지는 12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논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는 그렇거든요. 나는 누구다. 요한복음을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시면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라 그래요. 에고는 나는 이다. 뭐 그렇게 계속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나는 생명이요 진리요 뭐 그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도 그 바운더리 안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메시아신가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자신을 좀 나타내 보십시오. 당신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스스로가 나가서 메시아이신 것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때때로 이 본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욕구가 우리의 각자에게 다 있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나타내보고 싶은 것. 그래서 어쩌면 교회도 그런 장이 될 수가 있죠. 교회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계속해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교회는 패션쇼를 하는 장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는 자기 자신을 한번 세상에,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한번 교회에 나타내보고 싶은 욕망이 다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존재들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드러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한번 나타내보라. 당신을 세상에 한번 드러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끊임없이 숨기십니다. 엄밀하게 이렇게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 사이에도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 그렇게 계속해서 논쟁을 벌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자렛 출신이고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미가서에는 분명하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 고향은, 내가 진짜 태어난 출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숨기시고 엄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드러내는 것을 철저하게 예수님은 절제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나면, 예수님 자신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나를 보내신 자가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나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뜻을 이 땅에, 그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해주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죽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돈 많음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권력과 나의 잘남과 나의 학벌을 끊임없이 피하라고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규모를 자랑했어요. 세상이 규모의 경제학이라 그러더라고요. 덩치가 크면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습니다. 대마불사라고. 국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이 크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기업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덩치를 키워야 된다. 교회도 거기에 편성하는 것 같아요. 덩치를 키우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난 것이 많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가 부유하면 부유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세 유럽은 대단히 부유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세 시대에 지어졌던 건물들 대단합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입이 쩍 벌어질 만큼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이죠. 가본 후배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돔 안에 들어가서 위를 쳐다보면 입이 쩍 벌어진대요. 도대체 이것이 인간이 지은 게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저도 꼭 언젠가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아무튼 대단한 위용을 자랑했지만 사람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의 힘과 사람의 잘남과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십니다. 엄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엄밀하게 올라가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꼬리표가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들이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죠. 사단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이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없었어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먹고 있느냐? 교회에 권력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먹고 있느냐? 큰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이렇게 욕먹고 있느냐? 전혀 아니죠. 한국교회 이보다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세상에 잘나고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은 자꾸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아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혹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나를 세상에 드러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게 한국교회 아닌가? 우리 교회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한의원을 했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최전성기 한의사일 때는, 방송에 몇 번 출연했는데, 최전성기 한의사일 때는 이게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양손으로 침을 찔렀대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늘 컴플레인 했대요. 침 좀 놓지 말라고. 돈 안 되는 침 좀 놓지 말고 약을 지어라. 보약을 지어라. 왜냐하면 침 놓는 것보다 이 보약이 훨씬 더 비싸대요. 이분은 감기약을 잘 지어가지고 떤 한의사예요. 수없는 돈을, 정말 수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빌딩도 올리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교회 건축하면 성교원도 지어주고, 담임 목사님 그랜저 차도 한 대 뽑아드리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제가 한번 직접 물은 적이 있어요. 저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이 많겠지요? 그렇게 물었는데, 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차도 사줬고, 목사님 차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성경원을 저분이 지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님 저울에 올리면 값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얻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좀 억울하기도 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박수와 영광과 갈채를 다 받아버리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좀 억울해야 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좀 참기도 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의를 이루어가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때라는 게 언제일까? 십자가를 지는 순간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주의 상징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비참함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알리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 알리시는 방식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기를 거절합니다. 내가 억울한 것 못 참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 드러내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박수와 영광과 갈채를 다 받았어. 하늘에 가면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도대체 예수님이 저분은 메시아일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저분은 나사렛 출신이고 갈릴리에서 갈릴리 출신이야.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분이 도대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을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논쟁을 합니다. 메시아일 수가 없다.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잖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대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해요. 나 원래 베들레헴 출신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드러나는데,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적으로 깨달은 것,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느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적인 동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7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끊임없이 종교적인 논쟁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깊이 있는 논쟁을 합니다. 저분이 과연 메시아일까?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지만 도대체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깨닫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냐? 그들에게 지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더라.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적용을 하나 해봅시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아무리 쪼개고 분석해서 굉장한 지적인 능력이 있는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깨달은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와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설교에 대해서, 설교가 감동이 되고 귀를 즐겁게 할 만큼 화려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설교를 들을 때 그때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전혀 고쳐내지 못합니다. 마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오해에 대해서 이 지적으로 풀어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나는 원래 베들레헴 출신이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명과 지적인 깨달음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 이게 그 NIV 적용 주석이라는 주석에서, 이게 칼빈 대학에 있는 유명한 교수님이 이 주석을 쓰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수없는 종교적인 논쟁은 예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성경 공부와 우리의 설교가 지적인 논쟁에만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왜 설교를 듣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함입니다. 내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들리지 않는다. 도무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5,000명이 떡을 먹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떡을 먹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가면 안전뱅이가 눈을 뜨고 소경이 보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사단하고 너무 닮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까? 이게 사단의 주 가치관이죠.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도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메시아가 오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기적을 행할지라도, 아무리 은혜롭고 권위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15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지루해가지고 막 잠이 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듣고 놀랐어요. 듣고 놀랐는데 유대인들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꺾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꺾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뜻입니다. 내 뜻. 여러분,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가.
성령께서 내 구체적인 삶 가운데 얼마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부부싸움을 하면, 부부싸움을 안 하면 참 좋겠지만 인생인지라 부부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종종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부부싸움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화해해라. 네가 잘못했잖아. 근데 이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가 잘못했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와이프에게 사모님에게 화해하기 하기 싫대요. 너무 억울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별로 듣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내 억울함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편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기가 싫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신다. 사과해라. 네가 잘못했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신대요. 네가 잘못했어. 그 말만 뺐으면 했을 건데 그게 인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었고 자기 뜻,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인생들,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놓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중요한 그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요,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구약의 배경이 있는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논쟁을 벌이고 계시는데 내가 메시아다, 저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그 논쟁을 벌이고 계시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나뭇가지나 풀을 엮어서 이렇게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7일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민족이 어떤 존재냐? 광야에서 텐트 치던 존재다. 물이 없어서 허덕이던 존재다. 광야의 메마름과 척박함을 그들이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인생들이 이와 같습니다. 인생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메마름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인생의 영원한 갈증을 어떻게 채워줄 건가? 인생의 영원한 갈증을 어떻게,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채울 건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는 그것으로 내 인생의 갈증을 채울 건가? 그것으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 한 사람 있죠.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를 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한번 국가를 경영해 본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허전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 퇴임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정치를 하지 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너무 많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인생의 갈증을 어떻게 채울 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인생의 갈증이 채워지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한번 휘황찬란하게 드러내보면 그 인생의 갈증이 채워지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에스겔 47장의 백그라운드를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 한가운데서 물이 스며 나오죠. 그 물이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까지 차고, 그리고는 수영을 할 만하고, 그리고는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죽은 바다로 흘러드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그 강 양편에는 나무가 돋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열매는 열국을 치료하는 약재라 그렇게 표현하고, 요한 계시록에서는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증을 뭘로 해결되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의 갈증을 채우고 해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들의 모습이 어떤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메마를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예요. 허무하고 황량하고 황폐한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흙으로 인생들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흙으로 인생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 찰흙이나 지점토 같은 걸로 만들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언어의 이 흙이라는 건 티끌이에요. 티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느끼지 않으시죠? 여러분 청소기에 먼지를 한번 비워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흙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따로 있어요. 흙으로 할 때 전혀 다른 히브리어를 써요. 티끌이에요. 티끌. 청소기 안에 있는 찌꺼기, 그걸 모아서 인생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는 허무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가만히 놔두면 허무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성령이 떠나가시면 허무하고 짜증스럽고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초막절 절기에 광야에서 허무한 인생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이 없어서 허덕이고 메마른 인생들에게 물이 어떻게 나냐? 반석에서 물이 나거든요. 반석에서 물이 나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어떻게 250만 정도 되는 2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물을 먹였냐? 가축들도 물을 먹고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냥 여러분 반석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탁 이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건 여러분 그냥 물이 샘처럼 쫄쫄 흘러 나오는 게 정도가 아니고 그냥 지하에 있는 지하수가 빵 터져서 그냥 바위가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물이 나와야 250만이 먹지 않겠어요? 여러분 250만이면 대구시 인구거든요. 그 인구가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했겠어요? 수십만 톤의 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위에서 그냥 팡 하고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가봤는데 와디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시냇가인데 굉장히 메마른 건데, 메마른 시냇가인데 굉장히 넓어요. 저희 비도 안 오는 곳에 어떻게 저런 물이 저만큼의 물이 흘렀을까? 한 번 비가 오면 그 정도로 많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와디를 다 적실 만큼의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메마른 인생들이 그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오시면 가능하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했느냐? 인생들의 원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인생은 메마르고 황량한 삶이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성령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메마른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집에 들어가면 저도 인생인지라 짜증을 낼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장난감을 이렇게 너저분하게 늘어놨어요. 신경질이 확 나는 거예요. 빨리 치워! 이렇게 얘기했더만 우리 아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누나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나, 아빠 성령님이 외출해서 조심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외출하면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정신을 차려서 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짜증을 내거나 그러면 아빠 성령님 외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배워가지고 누나 아빠 성령님 외출했어 조심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그러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떠나가시면 그런 거예요. 생명의 강수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강수라 그랬어요. 생명의 강수라 그래요. 왜?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조건이 뭐냐? 그냥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그냥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 척박함과 내 인생의 이 목마름을 누가 채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지만 논쟁은 다 뒤로 접어두고 하나님 내 목마름을 채워주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이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모합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일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생명의 강으로 내게 오십시오. 메마른 사막에 강이 흐르듯이 내 인생에도 한번 흘러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제가 분명히 믿는 자는 성경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구나.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는 믿고 강구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그렇게 간구합니다. 짜증스러운 내 삶, 메마른 내 삶, 목마른 내 삶,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목마를까? 그래서 한 오후쯤 되면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이 그 삶, 일상생활의 한 중간을 살지만 생의 한가운데를 살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게 해결될 거야. 그렇게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